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다 같이 할까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다 같이 한 목소리 함께 하도록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다. 어떻게 보면은 어려울 수도 있는 일이죠. 감사하는 부분이 있지만은 감사할 수 없는 부분도 육신적으로 남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그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그 명령들을 뭐 해야 돼요? 순종을 해야겠죠. 그래서 가장 먼저 감사할 게 뭡니까? 그것이 생명입니다. 우리가 이 생명에 대한 감사를요, 이제 여러 가지 개인적인 느낌이나 이런 가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는 게 85년도에 84년 말에 이제 아버지가 입원을 하셨는데 그때 하신 얘기가 있어요. 다 필요 없다, 나 살려내라. 저는 그걸 보면서요, 그제서야 뭘 봤느냐면요, 이게 진짜 모습이다. 이것이 가장 사람의 근본적인 모습이다. 이제 그걸 이제 보면서 고민하는 게 뭐였느냐면요, 우리가 살아 있을 때 느끼는 것하고 죽음을 앞에 뒀을 때의 느낌은 다르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이 나를 포함해서 살아 있을 때는 죽음을 앞에 둔 이 감정을 절대 알 수가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나는 내가 저 순간을 맞이했었을 때 나는 내 인생을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 것인가 라는 이제 고민이 그 아버지의 말을 통해서 저에게 이제 화두로, 인생의 화두로 주어진 것이죠. 그러면서 느낀 게 뭐였느냐, 뭐니 해도 누가 무슨 말해도 생명보다 귀한 것은 없다. 그 어떤 것도 자기 생명보다 귀한 게 없어요. 자녀도 마찬가지고 배우자도 마찬가지고. 그게 연약한 인간의 본질이더라고요. 그것이. 그래서 이 생명의 문제만큼은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데 도저히 해결할 길이 없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말했어요? 마태복음 보니까 16장 26절에 천하를 얻고도 자기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땅의 삶과 부에 집착하는 자에게 누가복음 12장에 보니까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생명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냐? 너는 그것도 모르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시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오늘 나에게 있고 또 그 생명이 하나님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만큼 귀한 것이 없죠. 그런데 왜 우리가 감사합니까? 창세기를 보니까 25장에서 23절이죠. 리브가가 아이를 가졌어요. 아이를 가졌는데 쌍테라, 쌍둥이인 거죠. 두 녀석이 뱃속에서 싸우네. 그때 하나님 하신 말씀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러면 큰 자는 뭔 잘못한 게 있어요? 없잖아요. 그렇죠? 이걸 이제 말라기를 통해서 다시 얘기를 하죠. 2절에서 3절에 에서는 미워했고 야곱은 사랑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것을 로마서에서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 다시 설명을 합니다. 9장이죠. 11절에서 13절인가요? 아직 아무런 무엇을 행한 게 없어요. 그런데도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설명하시고자 에서는 미워했고 야곱은 사랑했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은 것이 하나님이 나를 뭐 하신 거예요? 창세 전부터 선택을 해주신 거죠. 그러니까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더욱더 저와 여러분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제 이 이야기를 이제 다시 설명을 하죠. 16절이죠. 물론 이제 14절부터 18절까지인데요. 18절까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6절에 그래서 원하는 자로
다른 박질하는 자로 원하고 애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다. 하나님이 택하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자를 하고 버리고자 하는 버린다라고 정리를 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에 감사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의 은혜 속에서 그분의 거룩함 때문에 그분의 거룩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뭘 얻었다라는 것입니까? 생명을 얻었는데 어떻게 얻었습니까? 요한복음에 보니까 1장에서 11절에서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 주인이 않는데 종들이 주인으로 인정을 않는 거죠. 그런데 그 종들 중에서 주인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자는 곧 그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그것이 누구로부터 난 거라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6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4절에서 내 아버지께로 해서 내게로 인도하지 않으면 내게로 올 자가 있다 없다? 내게로 올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누가 이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끄셔서 누구에게로 왔어요? 우리가 예수님께로 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죠. 한번 쳐다보세요. 아, 당신은 대단한 사람이다. 어찌 하나님이 당신을 이렇게 끌어왔냐? 저는 저를 볼 때마다요, 뭘 느끼느냐면요, 우리가 물론 후대 교육을 중요시해야 됩니다. 모든 걸 다 중요시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사람의 생각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을 보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사람의 생각일 수 있어요. 우리가 키운다고 되느냐? 그러면 글쎄요, 잘 모르.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안 계시면 가능한데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우리가 키운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할 뿐이에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라고 고백해야 돼요. 왜요? 그 얘기라는 모든 목사님들의 자녀들이 다 실패했거든요. 더 물어볼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의 자녀들이 다 실패를 했어요. 우리가 굳이 드러낼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한 건 고린도서 15장 10절에 바울이 고백한 거죠. 어찌 그런 바리새인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변할 수가 있을까요? 그건 하나님 아니면 설명이 안 돼요. 저는 교회를 향해서요, 대단히 냉소적이고 저소적이고 논리정연하게 교회를 조롱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니까 그날로 바뀌었어요. 그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하면 욕만 하던 놈이 어찌 그렇게 바뀌었다냐, 집안에서도 신기했어요. 집안에서도 신기했어. 다 알잖아요. 가까이서 봤으니까. 그렇기 때문에요, 거의 모든 그런 얘기들이 다 어찌 보면 검증되지 않은 그런 거짓말일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이 사실을 압니까? 아버지께서로서 내게로 이끌지 아니하시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주기도문 중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는 말은요, 이 하나님의 주권을 선제를 하고 딱 이루어진 거예요. 엊그저께 우리 아이가 친구를 하나 데리고 왔어요. 데려오는 중에 이제 제가 이제 항상 틀고 다니는 극동방송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타면서 하는 말이 하네. 자기는 뱃속에서부터 크리스찬이었대. 속으로 웃었어요. 그래, 그럴 수 있겠지. 나도 온전치 못한데 너라고 얼마나 그러겠느냐. 그래서 이제 아이가 이제 며칠을 이렇게 집을 들어가지 않고 밖으로 이렇게 친구 집을 전전하고 다녔어요. 원숭이가 고민을 하더라고요. 아빠도 고민된다. 근데 집에 와 있으라고 그래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하기는 기도하면 되지. 하나님이 풀어야지 우리는 풀 수가 없다. 기도하자.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틀 만에 아이가 집에를 들어갔어요. 감사하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요, 뭘 봐야 되느냐? 이 하나님의 주권을요, 행여 소선해서는 안 돼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15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 생명에 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서 나 구원받을래 애쓰고 노력했냐 그랬으면 조금이라도 공로가 있는데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이 택해 주셨고 불러주셨다라는 거잖아요. 이 이상 우리가 할 말이 없는 거죠. 이것을 마가복음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의 일꾼들을 택하시면서 원하는 자들이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원하셨습니다. 여기에 또 이제 우리가 즐거이 달려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꼭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도망가지 마세요. 왜 도망을 가요? 도망가는 이유 들어보면요, 그 이후로 평생을 살았어요. 그 이후로 평생을 살았다니까요. 그래서 뭐 해야 되느냐? 도망갈 필요 없어요. 불렀으니까 열심히 달려나가야 돼요. 여러분은 열심히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더 중요한 게 이 생명에 감사하는데 뭐 했느냐? 하나님께서 친히 보증하세요. 이게 이제 더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을 하셨는데 그 구원에 성령으로 보증을 해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연약한 모습, 세상이 말하는 논리와 학문의 이론 걱정할 거 하나도 없고 그 말씀을 따라 그것에 우리가 두려워할 것도 하나도 없어요. 왜요? 누가 보증했다고요? 성령으로 보증이 된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택하신 일을 이루십니다. 어떻게 이룹니까? 고린도서 12장이죠 3절이죠.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할 자가 있다 없다?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한 것은 내가 한 것 같지만은 성령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역사인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모르겠어 라는 무식한 말을 하는 규지는 왜 그러느냐? 내 삶의 육신적인 이적과 기적과 내가 원하는 필요와 내가 해결하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은 뭡니까? 아니, 하나님을 부르는 것 자체가 성령의 역사고 하나님의 역사라니까요. 그러니 이 중요한 것을 모른 척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녀가 부모를 부모라고 안 부르는 것과 똑같이, 자녀가 부모를 바라보면서 부모인지 모르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다른 것이 증거가 아니고 내가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그분이 나의 주가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곧 성령으로 보증받은 것이고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그럽니까? 그래서 이것을 다르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하나님의 생명의 법이다 그랬어요. 생명의 법이 뭐라는 소리입니까? 주관자가 누구라는 거야? 하나님이시라는 거야. 성령 하나님.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건 다른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한 게 아니고 내가 구원받을 조건을 만든 것도 아니고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노력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택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 그렇기 때문에 이 법 안에 있기 때문에 뭐한 것입니까?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에 뭐가 적용이 되는 거요? 대속의 십자가 사역이 언제나 적용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안에 있음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9절에서 11절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육에 속한 자가 아니고 영에 속한 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영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육신은 지금 비록 부족하나 그 영은 완전히 보장되고 살아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살리신 그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은 그 영이 너희 죽을 몸도 또한 뭐 하시리라? 살리시리라. 뭐로 보증된 겁니까? 그러니까 성령으로 보증이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노력으로 보증된 게 아니라 완전히 성령으로 보증된 거죠. 그러면 성령의 보증이 어디서 출발했습니까? 로마서 8장에서 보니까 28절에서 30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든 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데 하나님이 미리 아셨어. 이렇게 아시는 단계, 이 단계에서 아신 자들을 정했어요. 미리 정하고 미리 정한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를 영화롭게까지 하셨어요. 영화까지. 어디까지 보증이 된 겁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노력과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 처음 창세 전부터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완전히 보증을 다 해놓으신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마음속에 든든히 담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거하시면 이 사실이 우리를 방종으로 나태로 끌고 가지 않아요.
감사로, 기쁨으로, 소망으로, 충성으로 인도해요.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영에 속한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속한 자가 되신 것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 날 또 뭘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까? 이렇게 보증하시고 나서 저와 여러분들은 뭘 써요? 우리에게 일을 주셔서 사명. 그래서요 모든 일에 하나님께 그 이유와 뜻을 물어야 돼요. 2008년 5월 18일에 이 교회가 개척이 됐죠. 그때 하나님께 뜻을 물었어요. 1월 달인가 2월 달인가 그만두면서 사임을 하게 되면서, 물론 이제 그만두라고 해서 그만뒀죠.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고 오늘까지 왔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조금 그게 이제 이유가 이렇게 보여져요. 이유가 보여져. 그러면서 오늘 새벽에도 혼자 앉아서 이렇게 이제 성경을 보고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은요, 그렇구나. 내가 기준을 잘못 설정을 해서 보게 되면은, 그럼 어떻게 되죠? 내 기준이 틀렸으니까 다른 바른 기준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이 어떻게 돼요? 다 틀리게 되죠. 그게 저한테서 일어났던 일이었던 거예요. 참 안타까웠어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은 그런 저를 붙들어 주셨다라는 것이 참 감사를 하죠.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서 가장 계속했던 질문이 하나 있어요. 그게 이거였어요. 하나님, 저를 통해서 하실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근데 하나님은 항상 대답하세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저와 여러분 여기에 마음을 담으면 돼요. 요새 이제 말레이시아 선교사님 아들이 와 있죠. 소방 공무원 하겠다고 와서 공부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친구 학원 원장을 하고 있는 친구가 얘기를 쭉 들어보더니는 안 돼 그러더라고요. 왜 그랬더니는 안 된대요. 이제 친구는 지금까지 이제 아이들을 지도하는 일을 하니까, 이제 저는 이제 공부 현장을 떠난 지 오래됐고 그 친구는 아직도 그 현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걸 떠나서 감사한 게 하나 있어요. 이 친구는요 어려서 갔기 때문에 한국말도 잘해요, 중국어도 잘해요, 영어도 잘해요. 이게 얼마나 귀해요, 그렇죠? 거기에 믿음도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귀한 일꾼이니. 그래서 이제 엊그저께 전화가 와서, 형 전화번호 주라, 밥 사주라며. 자주 사줘라, 같이 먹자 그러더라. 네가 해 그냥, 나 거기까지 어디 가겠냐. 뭐 아직 안 사줬을 거예요. 뭐 그렇게 좀 뭐라고 할까, 막 뭘 파닥파닥 서두르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일단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참 감사하죠. 무엇이에요? 이 사명에 저와 여러분이 부름을 받은 것은 작은 일이 아닙니다. 얼마나 큰 일입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로마서 9장을 볼까요? 17절에 말하죠. 출애굽기에도 자주 나오는 일인데요. 10번의 이제 재앙 속에서 계속 나오는 건데, 바로를 뭐로 썼어요? 악역으로 썼어요. 저와 여러분은 이런 악역의 일꾼이 안 된 것만 해도 감사해요. 바로를 악역으로 쓰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 천하에 드러낸 거예요. 그래서 10가지 이적이 베풀어지게 만들었어요. 이걸 잠언 16장에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16장 4절에서 악인도 하나님의 날에 적당하게 지으셨다 그래서 필요해서 쓰신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걸 자꾸 봐야 돼요. 그래서 그 바로와 같은 악인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계시록에 나오죠. 12장, 13장 이렇게 나오는데, 12장에 보면은 사단이 나와요. 그런 다음에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나와요. 그런 다음에 땅에서 나온 짐승이 나와요. 이 땅에서 나온 짐승이 뭐냐? 이 바로와 같은 세상 권세자들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시진핑 같은 그런 사람, 666 네론 가이살, 그런 사람을 지금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뭐로 쓰임 받지 않았어요? 그런 악역이 안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쓰임 받은 것이
참으로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어떻게 여겼다고요? 저와 여러분을 충성되게 여겼답니다. 별로 충성된 것 같지도 않은데 충성하려고 애를 많이 쓰는데도요. 참 그렇죠. 우리는 저와 여러분을 충성되게 여기셨다라는 것에 저와 감사하면서 충성되게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무엇에 감사하라고요? 사명에 감사하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교회의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요, 거기에다 뭘 담을 줄 알아야 돼요? 거기에다 자기 인생과 생명을 담을 줄 알아야 돼요. 근데 그렇게 안 그래요? 아니요. 내 필요 육신에 따라서 왔다리 갔다리 막 돌아다녀 버리지 안 그러더라고요. 제일 바보예요. 그런 걸 뭐라고 그러냐? 헛똑똑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 인생을 뭐라고 그러느냐? 완전히 열심히 살은 것 같은데 공수처 이렇게 뭐라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교회를 3개 다녔어요. 광주에서 하나, 서울에서 2, 그리고 빅교회까지 하면 이건 이제 제가 담임하는 교회니까 내가 출석하는 교회가 아니라 담임하는 게 다르잖아요. 그게 다였어요. 광주에서 공부 때문에 다시 이제 서울로 올라가게 됐는데 더 이상 또 있을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져서 서울로 올라갔으니까 서울의 교회를 다녔죠. 7년 6개월을 섬겼어요. 지하에는 조그마한 그런 교회였는데, 그런 다음에 지금 오늘날 애원교회에서 6년을 이제 교육자 5년, 청년 1년, 6년을 지냈죠. 그러고 빅교회에 와서 이제 2년을 채 못 있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교회를 하나님이 이제 시작을 하신 거죠. 그러면서 꾸준히 한 게 하나 했어요. 뭐 했냐? 후대 사역 하나밖에 안 했어요. 지금도 물론 거기에 많은 중점을 두고 있죠. 여러분들도 저랑 함께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뭐 그 일에 같이 가는 거예요. 뭐 즐겁든 어쨌든지 간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무엇이 되게 했대? 충성되게 여겨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고 세웠다라는 사실이죠. 이 사명의 진정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기뻐하며 즐거워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 사명에는 뭐가 있습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 보니까 40절에서 42절에 냉수 한 그릇까지도 상급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이제 내가 하는 그 일을 김태형 목사는 몰라줄 수 있어요. 교회 장로들도 몰라줄 수 있어요. 그러나 뭐 하지 말라고요? 그럴수록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러면 어떠죠? 서운하죠. 그러죠. 근데 그때 기뻐해야 된다니까. 왜 기뻐해야 됩니까? 상급이요 몇 배야 그게. 저와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오늘 나의 삶이 이 상급을 영원토록 쌓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는 진짜 힘들었어요. 날씨는 춥지요. 몸도 좀 불안하지요. 그래서 고민하면서도 어느새 시간이 내쁜 거예요. 넘어쁜 거라 그래서 이제 서둘러서 나갔거든요. 나갔는데 뭐 운동장도 행하고 그래. 그러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수환이 있고 저러고 했는데요. 그제께였나? 하여튼 그랬어요. 근데 어떤 애가 혼자 놀고 있더라고. 그러더니 딱 넘어와요. 저쪽으로 돌아가면 올 수 있는데 넘어서 들어와. 너는 폼새가 일반적이지가 않아. 같이 이렇게 해봤는데 소통이 잘 안 돼. 근데 오늘은 이제 이놈 새끼들이 콜팝을 먹다가 이제 그 밑볼을 전부 다 땅에 떨어뜨렸어, 구장에다가. 그래서 얘들아 치워라 했거든요. 밑볼을 안 치우고 이제 콜팝 그 껍질만 치운 거야. 밑볼은 내가 이제 머리에서 보니까 안 보여서 그냥 앉아 있을 때 못 봤거든요. 그런데 이 녀석이 그 밑볼을 고기 그 있잖아요. 그걸 쪼르르 팍 배회를 해놨어요. 그러고 그걸 주워 먹고 있는 거예요. 거기 뭐 그 흙도 묻었을 텐데 모래 고운 모래가 있으니까 애들이 막 보더라고. 야 전부 다 보지 말고 니들 할 일이나 해. 저 아이만의 뭔가가 있을 거야. 절대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 보지 마 그러고 그랬거든요. 그러고 이제 유나랑 놀길래 유나한테 물어봤어요. 이해를 했어요. 아이가 소아당뇨라. 그러니까 음식을 지금부터 관리해요. 그런 거 보면 먹고 싶겠어요? 안 먹게 싶겠어요? 손 가요? 안 가요? 가죠. 그게 땅에 있든지 상관없어요. 먹고 싶잖아요. 근데 못 먹게 하니까. 그걸 보고 나서 야 하마터면 실수할 뻔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이렇게 아이가 짠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학교 급식도 못 먹는데 지가 싸워온 걸 먹어야 된대요. 이름이 희진인 줄 알았어. 아니 희진이가 희준인가 뭐 하여튼간에 그래. 내가 오늘 잘못 알았더니 윤한테 다시 물어보려고. 그러니까요. 요 조그만 아이를 이제 보면서 이 말이 소통이 안 되니까, 그냥 또 공부는 똑똑하게 잘한다네. 아이가 똑똑하긴 한가 봐. 소통이 잘 안 되니까, 일반적이지 않으니까 얼마나 조심스럽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 아이를 왜 그 옆에다 갖다 붙였겠어요? 참 감사한 시간이죠. 그래서 이제 얘가 그랬구나. 그러면 이제 조금 더 관심을 좀 주면서 아이와의 이제 소통을 좀 가져가면서 서로를 좀 이해를 하면서, 그러고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소개를 해야겠구나라는 지금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주변에 있는 하나님의 일, 이제는 이 하나님 일에 충성된 자가 되어서 모든 걸 상급으로 받아 누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모든 일에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행한 대로 다 받는 것이죠. 뭡니까? 바울이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2절 16절에 그리스도의 날에 너희로 말미암아 나에게 자랑할 것이 있게 하라 그럽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인생에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게 뭐예요? 그게 너희라 그랬어요. 복음으로 섬기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눈물을 머금고 씨를 뿌리는 자는 뭐하죠?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라는 그 우리가 노래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시편의 그 기사대로 눈물을 머금고라도 씨를 뿌리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래요. 지금도 아이들에게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도 만나는 사람마다 얘기라 복음을 전하는데요, 별로 반응이 없어요. 근데 그건 내 소관이 아니거든요. 그건 누구 소관이요? 그건 하나님 소관이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그 꼬맹이가 있잖아요. 그 모든 가는 곳마다 거기에 있는 게 다 보인다라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이미 걔는요 아주 큰 박수가 됐어요. 그런 이제 신통력 이런 거, 에이지나 이런 것만 지금 안 하고 있을 뿐이지, 이제까지 만난 그 누구보다도 그런 분야에 있어서 큰 세계를 가지고 있어요. 아무도 아직까지 그런 사람을 만난 적이 제가 없어요. 예수를 만나고 나서 복음을 전하는 중에 모든 무속 현장 중에서 그래도 적지 않이 만났는데요, 그와 같이 영의 세계를 훤히 보고 교통하고 있는 사람을 만난 적이 없어요. 이 예의가 참 최고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돼요. 근데 이것도 얼마나 부침성이 좋은지 몰라. 부침성 짱이야. 그러고요, 형들한테도 되게 대들거든요. 형들이 아무도 모이라 하잖아요. 예쁘게 대들어. 그리고 뭐 형 한나 엉덩이 맞게 했는데 형은 한번 맞게 했단 말이에요. 지가 저를 데리고 온 형이 있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그 다음날 엉덩이 또 하지. 또 저 형 때려야 된대. 택도 없는 소리 하고 있네. 옆에서 도와줘서 그렇게 된 것이지. 그게 뭡니까? 그게 다른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뭐로요? 다 상급으로 남는 거라.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상급에 우리를 부르신 것에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다니엘서 12장 3절 하늘의 별같이 영원히 빛날 것이다 그랬죠. 지금 빛나고 있잖아요. 우리 성경의 인물도 보세요. 지금도 빛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영원히 이렇게 빛날 거거든요.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환경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고통스러우면 고통스러울수록 뭐 해야 돼요? 진짜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자, 필그림스 순례자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영국에서 모국에서 핍박을 받았어요. 네덜란드 갔어요. 고통스러웠어요. 다시 영국으로 어쩔 수 없이 돌아왔어요. 실패했단 말이에요. 자, 그럼 우리 같으면 어떻게 말하겠어요? 인도 못 받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결단한 게 이제 국교회를 떠나서 신대륙을 하는 거였어요. 그때 당시에 영국의 일반적인 믿는 사람들의 보편적인 인식이 뭐였냐? 교회를 떠나는 것은 그리스도를 떠나는 거라고 이렇게 인식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갔어요. 갔는데 보기 좋게 53명이 죽었어요. 거 봐라,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들은 그 중에서 뭐였어요?
그런 와중에서 옥수수 하나 수확했다고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그 감사가 400년 동안 1621년 올해가 400년째예요. 교회를 어떻게 움직여 왔어요? 세계 교회를 움직이는 가장 큰 동력이 하나가 됐잖아요. 그렇죠. 오늘 우리가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착각하면 안 돼요. 복음을 모른다, 복음이 없다 그런 게 아니에요. 뭐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 가운데 감사하는 걸 통해서 뭐 하시고자요? 영화를 받기 위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한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우리는 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마음에 굳게 잡아야 돼요.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되어 나갈 때 지금 그들의 그 작은 감사의 예배가 하늘 별까지 지금도 빛나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걸 봐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성공하려고 하지 말고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뭐 하자? 감사하자. 이 일을 통해서 받으실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내가 고난 중에 감사하면 그 감사를 받기를 원해서 나에게 고난을 주신 것이다. 맞습니까? 사단아 봐라. 저가 저렇게 고난 중에 있고 고통 중에 있고 해결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느냐. 너는 그런 거 없지 않느냐.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우리는 이것을요 진짜 틀리게 생각할 수 있다니까요.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일이 되었든지 간에 그 고난 중에 있던 감사가 영원한 별이 되고 영원한 빛이 나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잊어버리기를 원하고 성공으로 달려가기를 원하죠. 우리는 그 사단에게 거절의 손짓을 분명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또 우리는 연약해가지고 또 끌려가죠.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생명이, 그랬죠? 생명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게 부활입니다. 그리고 천국이 기다리고 있어요. 성경은 처음부터 뭘 중심으로 올라갔죠? 처음부터 생명을 중심으로 갔어요. 그러면 예수 믿으면 육신이 안 죽습니까? 육신은 죽잖아요. 그래서 죽으면 정해진 거라고 그랬죠. 그러면 그 생명이라는 건 뭘 뜻하는 겁니까? 다시 살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부활인 거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목표는 뭐예요? 여자우선의 목표는 그리스도의 그 사역의 십자가 대속의 사역의 목표가 뭐예요?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싸움의 전쟁 때는 어디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과 죽음 이후로 지금까지 한 가지 싸움이에요. 부활의 싸움이에요. 부활이 있느냐 없느냐의 싸움이에요. 제가요 우리 신학까지 공부하신 분이죠. 잘 아시는 분이고 여러분들도 얼굴 많이 본 사람들은 다 봤어요. 그분하고 대화를 하면서 부활을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어허 목사님 왜 이렇게 그 단어가 새롭냐라는 거예요. 낯설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 자체를 우리가 그렇게 말을 자주 안 하니까 아예 거기에는 뭐가 없어요? 포인트가 있지 않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뭐에 포인트를 맞추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전도할 때는 무엇을 가지고 전도해야 돼요? 이걸 가지고 전도를 해야 돼요. 왜요? 사도를 성령께서 보여주신 전도는 이거였거든요. 어디를 가든 부활을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믿는 자 현장이든 믿지 않는 현장이든지 간에 이게 주제가 된 거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주제가 분명한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보니까 24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29절에서 31절에 순식간에 호련히, 그래서 하나님의 호련과 천사장의 호련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우리 모든 이들이 데살로니가전서 뭐라고 그럽니까? 4장에서 13절에서 18절에 먼저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그런 다음에 우리가 올라가서 주를 뵙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이것을 뭐 사람들이 휴거라고 얘기를 해요. 두려워할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정말 기대해야 되는 바죠.
고린도 선생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15장 1절에서 58절에 누가 부활이 지나갔다고 거짓말을 하느냐. 그러니까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어떻게요? 예, 사도행전의 처음이죠. 4장이죠. 뭘 가렸어요? 이걸 가렸어요. 어떻게 가렸어요? 마태복음 28장에 보니까 11절에서 15절에 이걸 가린 거예요. 오직 부활을 가리기를 원해요. 저와 여러분은 오직 여기에다 포인트를 맞춰서 사단을 좌절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 우리의 믿음의 궁극적인 목표, 예수를 믿는 자의 궁극적인 승리가 어디냐? 그게 부활에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뭐예요? 이 부활의 마음을 딱 담고 있는 거죠. 이 부활의 날에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영원한 천국의 삶을 바라보는 것이죠. 얼마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활을 이미 얻었다라는 것이 큰 일입니까? 솔직히 잘 저도 안 느껴져요. 그런데 자꾸 거기에다 뭐합니까? 이제 또 맞추고 또 맞추고 또 맞추고 인위적으로라도 그러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저와 여러분 뭐가 준비됐습니까? 요한복음 보니까 14장에서 1절에서 4절에 천국이 예비되어져 있고 준비가 되어져 있죠. 그걸 보니까 계시록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21장에서 1절에서 22장 5절까지 영원한 천국으로. 저와 여러분들 이사야서는 뭐라고 하니까 25장 28절인가 28절에서는 모든 눈에 눈물을 씻겨 주시리라 라고 약속을 하고 계시죠. 저와 여러분들이 준비된 것들입니다. 그때에 주어질 천국의 모습이 계시록에서는 7가지의 모습이 나타나죠. 생명가를 주겠다. 그런데 계시록 21장에 보니까 뭐였어요? 그 성전을 중심으로 좌우에 시내가 흐르는 좌우에 생명과가 열리는데 12가지 열매가 달마다 열린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11절에 보니까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할 것이다. 지옥 안 간다는 소리입니다.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버가모 교회이죠. 에베소, 서머나, 그다음에 버가모, 이 버가모 교회에 만나를 주겠고 흰 돌을 주겠는데 거기에 자기 이름인데 받은 자만 알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죠. 26절 28절이죠. 이제 무슨 교회니까 두아디라 교회이죠. 권세를 주는데 철장으로 줘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새벽별을 주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새벽별은 뭐예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별이죠. 이름을 주는 겁니다. 그 빛나는 이름을 주는 겁니다. 자, 계시록 3장 5절입니다. 어디 교회입니까? 이제 빌라델피아 교회죠. 생명책에 네 이름을 기록해 주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다음에 어디가 사대 교회구나. 그런 다음에 이제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거기에 이제 기둥을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고 다시는 나가지 않을 것이고 그 기둥에 이름을 새겨 주겠다 약속을 했죠. 그러고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죠. 뭐라고 그럽니까? 거기에는 보좌에 앉은 것처럼 내가 하나님 보좌에 앉은 것처럼 너희도 내 보좌에 앉혀지리라 3장 21절에 약속을 하고 있죠. 그게 뭡니까?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에서 누리게 될 저와 여러분의 모습들인 것이죠. 그러면 이 천국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에게는 참된 감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중에도요, 아무리 어려운 형편 중에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의 인생 자체가 어찌 보면은 세상적으로 봤었을 때는 정말 보잘것이었고 고난스럽고 어려울 것이다라는 우리가 예상은 해볼 수 있다. 진짜 감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왜요? 우리가 잘 되고 잘 될 때는 감사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쉬워요, 그것은. 그렇죠? 그런데 그 고난 중에 어려운 가운데서 또 앞으로 소망도 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다. 그건 누구 감사가 더 크겠어요? 뭐 비교한다는 건 좀 그렇긴 하지만은 분명히 하나님은 그 어려운 중에도 감사하는 자의 그 감사가 훨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걸 빛이라고 그러고 그것을 증인이라고 그럽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천국의 사장을 그 이미 상급을 바라보면서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는 뭐에 감사합니까? 마태복음입니다. 6장입니다. 11절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랬죠. 제가 이제까지 알기로는요, 우리 주변에서 전부 다 어떻게 하면 살을 빼가지고 고민이지 오늘 뭘 먹어야 될까 이거 고민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 전부 다 살 빼는 게 고민이라니까. 그게 대한민국이 참 감사하게요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렇게 바뀌었어. 예. 우리 애들도 요즘 운동장에 보면은 그래요. 노는 것 이렇게 봐도요. 예. 참 뭐 먹는 것도 그래요. 오늘 또 우리 이제 우석이하고 수환이가 윤아를 데리고 오는데 이것저것 많이 먹여갖고 데리고 오더라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얘 진짜 많이 먹어요. 보니까
먹고 싶은 거는 이제 뭐 다 이렇게 이제 두 녀석이 이렇게 먹여서 사준 것 같아. 집에서도 밥 잘 먹대. 그러니까요, 참 감사한 시대라니까.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 시대입니까? 일용할 양식이 있다라는 게. 가을이잖아요. 감이 얼마나 풍성한지. 지금 또 우리 부엌에 지금 감이 가득 쌓여 있고, 냉장고에도 가득 감이 가득 쌓여 있고, 이번 주 토요일 날 아예 월차 내고 또 따러 간다네. 참나. 우리 어려서는요 그저 바라만 보던 감인데, 맛있겠다, 하나 주면은 좋겠다, 하나 주기는커녕 진짜 우리 큰 집에 그렇게 있어도요 어쩌다 하나씩 얻어 먹어 보죠. 배불리 먹기가 힘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렇죠.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언제나 뭐 계십니까?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저 북한 보세요. 어떻게 됐는가? 하나님 없다도 있는 족골 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31절에서 34절에 뭐해라?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라 말합니까? 디모데전서 6장에서 오늘 먹고 마실 수 있는즉 족하라 이렇게 있죠. 감사하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온전히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감사한 게 있어 뭡니까? 우리는 이제 조금 이제 전략하고 모으면 뭐 할 수 있어요? 큰 선교를 할 수가 있어요. 큰 선교를. 얼마나 또 이것이 또 감사한 일이면 그렇죠. 우리 사모가 그래요. 당신은 들어가면 안 나와. 물론 그러기는 해요. 저는 들어오면 절대로 밖에 나가는 법이 없어요. 한 군데로만 가요. 이유가 있거든요. 그것은 좀 아껴도 괜찮아요. 안 써도 괜찮고. 그러나 내가 쓰는 건 반드시 상급으로 보이거든요. 저는 그걸 알기 때문에 언제나 이제 그 상급을 향해서, 그것은요 예수를 믿고 나서부터 처음부터 바라보았던 지향했던 그런 한 지점이거든요. 오늘 먹고 마실 것이 있는지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을 따다 놨는데 이제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한 접시 깎아가지고 들어와요. 한 접시 깎아서 들어와서 아침에 그거 다 먹어요. 그럼 아침 밥 먹을 때 못 먹냐? 전혀 아무것도 안 먹은 것처럼 다 먹을 수 있어요. 점심 때는요 또 다 먹을 수 있어요. 살찌느냐? 안 쪄요. 감사하죠. 진짜 감사한 게요, 요즘 매 시간마다 먹으면서 참 이렇게 좋은 것을 이렇게 풍성하게 주시다니 더없이 감사하죠. 여섯 번째 더 감사한 게 있어요. 요한복음이죠. 4장이죠. 21절에서 24절에 우물가의 여인하고 하는 대화죠. 우리 조상들은 예배할 때가 온다는데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여기도 말고 저기도 말고 뭐해서 해라? 예배하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얘기를 하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기다리고 기다리던 예배할 수 있는 자유. 그렇죠. 초대교회 누렸어요? 못 누렸어요? 못 누렸잖아요.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의 죽음으로 사도행전 8장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1절에서 3절에 다 흩어졌어요. 사도 12명 빼놓고 싹 흩어졌어요. 그러면 그 수가 2만 명이 넘어요. 그런데 그 중에 고아가 많아요. 과부가 많아요. 그럼 그 고아와 과부들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얼마나 고난스러웠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도행전 6장에 헬라파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서 빠진 지를 했으면 참 좋을 텐데, 매일의 구제에 빠진 지를 일어났어요. 조사 하나를 빼먹었어. 그러니까 그 말대로만 한 걸 읽으면은 헬라파 과부들은 맨날 교회에서 구제하는 일만 하다가 다른 걸 못했다고 이렇게 읽혀진다니까요. 그걸 보면서 아쉽기는 하죠. 근데 이제 그러면 그 과부들은 다 어디로 가야 돼요? 이게 작은 문제가 아닌 거죠. 그렇죠. 그렇게 시작된 교회의 고난이 323년에 끝날 때까지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평화로운 삶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일제 강점기 때는요, 그리고 공산치하에서는요, 우리 어머니 지금은 이제 친매가 오셔서 그 얘기 안 하셔. 그러는데요, 전에는 안 그랬어요. 시간만 나면 징그런 것들, 공산주의자들, 그 사람을 죽창으로 찔러 죽이니까 그 어머니 집안에서 두 분이 그렇게 죽으셨잖아요. 그러니 그걸 이제 시집오기 바로 전에 보셨으니까 얼마나 그게 무서웠겠어요. 인식이 제대로 됐죠. 그래서 징그런 것들 전부 다
할아버지 집에서 세경 부쳐 먹던 것들이 그 집거리 더하더라. 그러면서 그 뭐냐 그 신세진 것들이 더한데 신세진 것들이 그러면서 참 독한 것들 그러더니 이제 그것도 잊어버리시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니까 그 시대 그러니 부자라고 죽이고 예수 믿는다고 죽이고 얼마나 그냥 죽이지 않았어요. 그렇게 때리고 몽둥이로 찜질하고 그러다가 이제 죽창으로 찔러 죽이는 그런 일이 있었죠. 이런 시대를 우리가 지나서 지금 뭐 예배의 자유를 누리고 있잖아요.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또 뭐에 감사해야 됩니까? 7번째, 우리에게 주어진 가정에 또 감사해야 되죠.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자, 가정은 잠언의 18장 22절에 보니까 배우자를 얻는 것은 복이 있다. 그리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물론 아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근데 그 아내라는 것은 배우자라 읽으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정을 이뤘다라는 것 자체가 복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 은총을 받은 거래요. 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려서 제가 들은 얘기 왼수 같은 년놈 그랬단 말이에요. 동네 어르신들 맨날 싸우면 그래. 저 왼수 같은 귀신은 뭐 한다냐. 저 연병할 거 안 잡아가고. 그러고 또 죽으면 목 놓아 울대. 참 보고 있으면서 참 그렇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거든요. 왜 저럴까? 근데 또 보면은요, 싸우는 사람 그래도 뭐 한 싸워. 레파토리도 항상 바뀌는 게 없어. 나오는 욕도요 거의 뭐 녹음해 놓은 것처럼 똑같이 나와. 지금 흉내도 못 내겠어요. 기억도 나는 건 없지만은 우리 자녀들 시편 127편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자녀를 향해서는 진짜 감사해야 돼요. 4절 5절에 한때는요 저도 그랬어요. 자녀들을 잘 키울 수 있다라 확신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지금 내리는 결론은 그래요. 아, 저 잘못했구나. 맞아요. 하나님 하시는 거지. 그건 내가 뭐하라고 하냐. 근데 그것도 초기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공식적으로 선포할 수 있어요. 다시 할 데가 없다. 하나님 하시는 거다. 내가 잘하면 된다. 그래서 그 이제 미국의 두 가문을 비교들 많이 하잖아요. 그 가문에서 특별히 뭐 랩넌트 교육했어요? 안 했어요. 뭐 했어요? 하나 했어요. 하나. 부부가 사랑하고 예배드리는 모습. 그거 하나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그거 하나 보여주는데 자녀들이 그렇게 미국 사회를 이롭게 하고 건강하게 하는 부통령, 대법원, 교수 다 그런 일을 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천대까지 복을 약속한다는 말이 맞아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정말 부부가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해 나가는 모습만큼 좋은 아버지 어머니는 없다라는 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거 잘 하면은 돼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절대 뭐하라. 하나님 자녀들 앞에서 예배자의 본을 보이고 중직자의 본을 보이는 삶은 내가 살면 돼. 근데 우리는 뭐부터 하죠? 똑바로 안 하냐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주로 자녀 교육에 실패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저를 비롯한 모든 사람의 특징, 간섭, 이런저런 지시. 근데 그러면은요 거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가만히 제가 운동장에서 정말 지켜보거든요. 지켜보는데 첫 번째 일단은 타고나요. 일단은 타고나. 제 결론은 그거예요. 이제까지 쭉 지켜보면 일단은 타고나요. 일단은 타고나. 두 번째 거기에 조금 환경적인 영향이 더해져.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뜻대로 하시더라고요. 그건 바뀌는 게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일단 어쨌든지 간에 감사하며 사랑하고 아껴주시고 언제나 이렇게 복돋아 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중요한 일이에요. 출애굽기 뭐라고 그럽니까? 20장에서 5절에 네 부모를 뭐라고 5절이 아니죠. 여기가 지금 5번째인데 5절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에베소서로 갈게요. 에베소서 6장이죠. 1절에서 3절에 부모와 자녀에게 주시는 명령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 가정을 향해서 부모를 향해 자녀를 향해서 감사함으로 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8번째 저와 여러분들 주어진 직장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제 직장 생활하고 가정 생활하고 교회 생활을 좀 다르게 여겨요. 저는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사도행전 1장 8절 내 증인이 되리라고 그랬어요. 내가 증인 될 수 있는 거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전도 현장의 기업인 거죠. 예수를 믿고 나서 서울로 다시 이제 올라갔어요. 어차피 서울에서 공부를 했었으니까 올라가서 이제 고시원을 들어갔어요. 고시원을 들어가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진짜로 감사했어요. 뭐 했느냐, 하나님 이 고시원을 저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고시원 한 60여 명 이렇게 했는데요. 한 24, 5명이 성경 공부하러 모였어요. 그러니까 되게 싫어하죠. 오직 김계화만 있어야 되는데 김계화하고 다른 말씀을 들으니까 싫어하죠. 그게 한 단체에 뭐 똥돌을 묻혀있는 사람들의 그 한계예요, 그것이. 그 친구가 이제 그러던 친구 중에 하나 지금 여수에 있는 친구, 얼마 전에 죽었던 그 친구도 거기에 들었던 친구이기도 하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진짜로 감사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호반공원 갈 때마다요 참 느끼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세상 어디에 이런 데가 있느냐. 대한민국 세상 어디에. 시골에는 아이가 없어. 도시 가면은 애들이 못 나와. 마동만 가도 없어요. 마동 애들이 여기로 내려와요. 놀려고. 놀려면 여기까지 내려와요. 마동도 없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이유는 무엇이요? 그건 저와 여러분이 있으니까 여기에 있는 거예요. 아마 저와 여러분이 안 하면 저거 없어져 다른 걸로 바뀔걸요? 그건 뭐 정해진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와 여러분 있는 모든 현장은 나의 기업이라는 거. 이제는요 거기는 연봉이 적니 많니 사람들이 이러니 저러니 다 거짓말이야. 내가 이 사람 보고 참 저 사람 뭐 이렇게 하잖아요. 저 사람 나보고 뭐라는 줄 알죠? 저 인간도 아니라고 그래요. 나 없는 데서는. 내가 이 사람 보고 뭐 한 만큼 그 사람은 나 없는 데도 나를 인간도 아니라 하지 마시면 돼요. 내가 이분을 귀하게 여기잖아요. 그 사람도 없는 데서 귀하게 여겨요. 그러니까 증인되는 것은요 나하고 하나님과 관계만 바르면 증인되는 거예요. 근데 나하고 하나님 관계가 안 된다. 즉 내가 남을 얘기한다.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안 돼 있다라는 증거라. 그럼 그 사람은 나를 더 말한다는 사실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방해받을 때요 남 얘기하는 놈 반대 죽였잖아요. 나만 보면 도망다니라 바빴어요. 나는 보면 진짜 먹고 반 죽였기 때문에. 9번째 교회. 우리의 감사이죠. 그렇죠. 왜 교회를 감사합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이 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남을 주셨고 그 안에서 서로 믿음의 교제를 나누니 이보다 더 감사한 게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말 안 하고 살아요. 말 안 하면 살 수 못하잖아요. 얼마나 이게 감사한 노릇입니까? 저와 여러분 이 하나님 주신 교회에 내가 맡은 직분에 여러분은 생명을 거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갈 길입니다. 초대교회 때는 핍박으로 우리를 방해했습니다. 지금은 뭐로 할까요? 지금은 뭐 또 하겠죠.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승리해서 매일매일 감사하는 감사가 넘침으로 특별히 어려운 가운데 하는 감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초대 필그림들이 했던 그런 감사처럼 하나님의 교회에 큰 선한 영향을 미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 감사가 넘쳐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의 삶 속에 넘쳐나게 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